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곳에 나를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듣지 못하게 하는 모든 혼미한 생각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귓전에 들려지며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며 삶 속에 그 말씀 부여잡고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덧입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성과 지성과 아버지 하나님 인성이 회복되어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의 지도자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통일의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이 남북이 하나 되는 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혜를 덧입혀 주시고 진로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몸된 교회를 이 아버지 하나님의 통일의 시대에 쓰임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이후에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모든 병에서부터 깨끗게 노여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적인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의 병을 고쳐주시고 육신의 질병을 깨끗게 치료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소망이 넘치며 기쁨이 넘치며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몸된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의 개인과 가정과 섬기는 공동체와 이 민족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온 가족이 3대가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교회 안에서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회 밖 울타리에서 삶 가운데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크신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고 자리에 앉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그 문제의 해답을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이하의 말씀과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통하여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한번 고백하십시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아멘.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은 이례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이스라엘의 많은 절기 가운데 이 오순절을 왜 중요하게 생각할까? 이 오순절,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왜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성령 세례는요,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그냥 걸쳐도 되고 그냥 안 걸쳐도 되고 그런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나를 좀 더, 나의 신앙을 좀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한 하나의 은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은 반드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 내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영이라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어요. 구약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만 그랬냐?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하면 제자들에게 3년 반 동안 그 말씀과 이사와 기적과 그 모든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의 그 모든 기본을 말씀해 주시고 나서 이제 마지막 부활 승천할 때 이 한마디를 하고 가셨겠냐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 세례를 받으라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눈을 바라보면서 성령 충만을 받읍시다. 바로 이 성령 충만은요, 우리 신앙의 호흡과 같은 거예요. 호흡이 단절되면 죽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지 않는 신앙생활은요, 힘이 없어요. 마치 경건한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과 똑같아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생활의 핵심, 신앙생활의 중심,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이 말씀을 한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만 가지고는 그 말씀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살아갈 힘이 없는 거예요. 알기는 아는데 뭐가 없다고요? 힘이 없는 거예요. 임신은 하긴 했는데 출산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네게 약속한 뭘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우리 옆 사람에 또 한 번 인사해 보십시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을 받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로는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바르게 하고 또 의로 교육하게 하고 우리를 책망한다 그랬어요. 누가 와야지? 성령이 와야 돼요. 여러분,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제 성장을 해가지고요, 육신의 부모나 상급자나 누구 윗사람이 얘기를 한다고 해서 들을 사람들이 아니야. 이제 여러분은 나름대로 뭐가 다 형성이 돼 있어요. 나름대로 가치관이 다 형성이 돼 있어가지고 아무리 누가 얘기를 해도 그냥 그래요, 알았어요 하면 끝이야. 그냥 듣지를 않아요. 훈계를 듣지도 않고 지혜를 얻으려고도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성령이 찾아오시면 지혜가 열리고 지식이 열리고 훈계를 받아서
나의 굽은 심령을 바로 피고 할렐루야. 나의 질병이 치료받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왜? 내가 굽어 있는지 반듯하게 서 있는지 바른 생각을 갖고 있는지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를 좀이 밝혀줘야 알아야 어떻게 수정을 할 거 아니에요? 누가 오셔야 된다고요?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 나의 속속들이 나의 연약한 부분들을 밝히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완악한 마음들을 성령이 임해야, 새 영이 임해야 이 새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막 단단한 굳은 땅이 부드러운 땅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의 마음밭도 똑같아요. 깊숙이 박혀있는 돌, 아니 꺼내고 싶지도 않는 그 상처들, 누구도 모르게 흙을 덮어서 그냥 밟고 싶은 그런 마음들, 그 깊숙에 있는 것, 내가 아무리 꽃갱이나 삽으로 애써 힘써 빼내려고 해도 빠지지 않는 돌들, 성령의 단비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면 그 돌들이 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날까지 살아왔던 그 세월을 뒤돌아 보시면서 앞으로 내가 하루든 10년이든 50년이든 남아있는 그 세월 동안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지만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상처의 돌들, 미움의 돌들, 시기의 돌들, 용서할 수 없는 돌들, 이러한 것들이 다 파헤쳐서 걷어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래야 돼요. 그래야 그곳에 새로운 곡식을 뿌려도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의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그 안에 있는 큰 돌들이 내 안에 쌓여있는 상태에서 이 말씀에 씨가 떨어져 봐야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다 말라 죽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20년, 30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가 있어요. 힘들지만, 아프지만, 어렵지만 이 딱히 굳어있는 마음을 내가 할 수 없지만 성령이 임하면 나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들춰내시고 그것들을 다 제거해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8절 말씀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성령이 임하면 그래요. 누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죄에 대해서도 의에 대해서도 심판에 대해서도 다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성령을 받지 않으면 10년, 20년, 30년의 신앙생활을 해도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왜? 마귀는요, 계속 속삭이는 거예요. 그 돌멩이 드러내지 마. 그냥 뭐해도, 그냥 묻어도, 감춰도. 왜? 이게 빠져나가면, 이제 말씀에 씨가 떨어지면 거기서 뭘 기대할 수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질 것을 사람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상처를 늘 갖고 살라고 그래요. 품고 살라고 그래요. 빼내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와 비슷한 환경만 나오면 이제 뭐가 열리는 거예요.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다 차단시켜요. 그것이 사단이 노림수예요. 저와 여러분이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심령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그 말씀의 열매를 삶 가운데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과거의 삶을 이렇게 좀 뒤돌아 보니까요, 정말 눌려있고 상처있고 아픈 자였던 것 같아요. 정말 그 안에 있는 돌멩이들을 꺼내보고 싶지도 않는, 그냥 묻어두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하나 둘 나에게서부터 빠져나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기를 시작하고, 그런 은혜가 저에게 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까? 바로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입을 때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또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읽었지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성령 충만을 통해서 예수가 나의 주임을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하는 자가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곳에도 모태신앙이 지금 많이 있지만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부모님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여러분도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할 이유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이토록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바 성령을 받으라고 그렇게 간구를 했을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아야 주가,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뭐 할 수 있다고요?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 저는 뭐 10년 20년을 교회를 다녀도 뭔 말씀인지 들어오지도 않고요. 저는 그냥 아무튼 그냥 다녀요. 그냥. 당연하죠. 성령이 지금 성령을 받지 않으니까 말씀이 모아지질 않는 거예요. 깨달아지지 않는 거죠. 뭘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지혜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지식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역할이 그런 역할이에요. 깨닫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알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임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예수가 누군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누가 교회 가자고 그러니까 따라오는 거고, 그냥 부모님이 교회 안 가면 혼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오는 거고, 어떤 목적에 의해서 오게 되고, 처음에 출발은 그렇게 시작한다 할지라도 성령을 받게 되면 그의 마음과 생각과 몸가짐과 환경이 완전하게 변화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는 이유는요, 성령을 받아야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성령의 그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이 성령을 받는 거는 내가 조금 뭐 신앙생활을 폼나게 하기 위해서 막 내가 능력 받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 이게 성령의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나를 보게 되고요. 성령을 통해서 주라 신할 수 있고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 보니까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한 그 첫 번째 단계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마음을 같이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오순절이 임함에 저희가 다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요, 이 매일매일 큐티하는 거,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정한 대로 이렇게 읽고 묵상하는 거, 이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바로 그 말씀에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매일같이 밥을 먹잖아요. 근데 밥 먹는다고 갑자기 헐크처럼 막 힘이 막 무한대로 솟아나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일할 수 있는 그 힘이,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 매일매일 공급한 그 영양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치 콩나물 시루에서 콩나물을 자라낼 때 물을 계속 주잖아요. 그럼 물은 다 어떻게 돼요? 싹 빠져버려요. 그런데도 콩나물은 어떻게 해요? 자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묵상한 말씀들이 다 잊어버린 것 같아. 그때 묵상할 때만 그렇구나 깨달아지고 은혜가 임하고 그렇게 붙잡고 기도하고, 또 지나면 어떻게 해요?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거 다 헛일이네, 해봐야 뭐 소용없네, 할 때나 안 할 때나 뭐 다른 바가 없네. 그렇지만 여러분, 신앙은 자라요.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쌓여 있어요. 그리고 때가 될 때 성령이 그 말씀을 탁 터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여러분, 없는 것이 생각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없는 것처럼 느낄 수는 있지만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했던 말씀들은 내 안에 이 단기적인 기억과 장기적인 기억 속에 딱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다 잃어버린 것 같지만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터치를 하면 이 말씀이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나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마치 씨앗이요, 이 비가 내리면 그 속에서 이제 뭐가 일어나요? 발화가 일어나고 자라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고 묵상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냥 헛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투자한 그 시간들이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미래에 5년 후에 어떤 사람이 되어져 있는지를 여러분 궁금하시나요? 10년 후에 나의 모습이 궁금하나요? 알 수 있는 길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 시간에 그걸 말씀드릴게요. 10년 후에 나의 모습은요, 지금 현재 내가 어느 곳에 시간을 투자하고 있느냐에 그 모습이 똑같은 나의 모습, 미래의 나의 모습이에요. 늘 술 먹고 돌아다닌 사람은 술과 그 허랑방탕한 곳에 시간을 집중으로 투자한 사람은 10년 후에 허랑방탕한 자가 되어 있을 것이고, 할렐루야. 늘 비전을 품고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땀을 흘린 야곱과 같이 추위와 더위를 무릅쓰고 그렇게 일한 사람은 그에 대한
대가의 모습으로 10년 후에 그의 모습으로 성장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미래는요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인생을 만들지 않았어요. 현재가 쌓여서 뭐가 돼요? 미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 멤버십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잘 무장하게 되어진다면 미래에 이 교회는 반드시 성장합니다. 이 교회는 반드시 부흥합니다. 하나님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시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한번 고백하십시다. 미래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투자하고 있는 그 시간을 말해주고 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행을 바라지 마십시오. 공짜를 바라지 마십시오. 심는 대로 거둡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시간을 심든지 그 시간의 열매는 그대로 자라납니다. 그거는 속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한 이유는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답이 있어요.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더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성령을 받은 것은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는 다른 말로 말하면 생명이에요. 생명. 복음은 생명이다. 그리스도는 생명이다. 이 생명이 들어가야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직장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사업장이 살아나고, 여러분이 섬기는 공동체가 살아나고, 또 이 민족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생명이 있어야 돼. 생명은 작은 거지만요, 그것이 자라게 되면 큰 나무가 돼서 공중에 새들이 깃든다 그랬어요. 이 씨 하나는 작지만요, 이게 땅에 심겨 자라게 되면 뭐가 씌울 수 있어요? 공중에 새들의 터전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래도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고 받으시고, 또 받은 자는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생활에서 승리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자녀에 이르기까지, 자손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아버지 하나님 받으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에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라 신할 수 있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덧입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사오니 우리가 날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에 주님의 성호를 한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훈계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있는 아버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생명의 복음을 담대히 땅끝까지 전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딱딱해서 걷어낼 수 없는 그 깊은 상처와 그 모든 돌멩이들을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불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 가운데 떨어져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에게 지혜의 영이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지식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